가운데서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돕고 계시구나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도 고백을 해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라고도 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로 돕고 계신가라고 의문이 생길 정도로 내 삶은 동떨어져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천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데리고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또 그 사람을 돕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천부장이 진상을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왜 도대체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람들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일관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계속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38절에 보니까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서 천부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했더니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도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의 역할은 반역죄를 짓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예를 들면서 혹시 너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오해를 받은 바울이에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의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 변명의 말이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22장이에요. 근데 그 변명의 말을 할 때 또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요. 즉 아람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쭉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애를 썼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관해서 아주 열심히였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내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다. 근데 그것은 잘못이었다. 옳지 않았던 거다. 그분이 나를 만났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증거하게 했다. 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자처지정을 얘기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을 떴던 일,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이 유대인들한테 잘못 행동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라. 떠나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변명은 그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자기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2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했다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24절에 또 보면 천부장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나서도 궁금했습니다. 22장 24절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다른 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30절에서도 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다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계속해서 두 번의 지금 우리가 읽은 23장의 이야기까지 두 번의 그 변명,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끝에서 천부장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냈어요.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자, 23장입니다. 자, 2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찾았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사람 죽이려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뭐였습니까? 율법 문제. 자기들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다르다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내용은 편지예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쓴 거죠. 27절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요런 과정들 답을 얻은 천부장 그것은 온전히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을 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변명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날 부르셨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건 잘못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었고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명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다시 서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말하기 시작하는 이 내용 중에서, 전체 중에서 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도울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었을까를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울이 곤란한 처지에서 순간적으로 발휘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도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외쳤습니다. 자기가 지금 서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딱 살펴보니까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수근수근하기 시작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정확히 바리새인이 누군지 사두개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면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조금은 도전이 됐는데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해요.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했던 아나니아, 그리고 23장에서는 공교롭게도 똑같은 이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23장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22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누구라고 설명해 드립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니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도전이 좀 됐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신앙인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같은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삶에서 표현되는 건 참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대제사장이면서 신앙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잘 모르고 그거를 목숨 걸어 전하는 사람에게 입을 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요.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안수를 줄 수밖에 없네요. 축복해 줄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진 신앙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게 맞습니다라고 옳다라고 그리고 주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생각은 비록 이렇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도 도전이 됐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 내에서는 네 부류 정도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사는 교회 안에도 한 공동체 안에서도 되게 부류가 좀 달라요. 그거 아시죠? 경험도 다르고 신앙과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뚜렷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딱 뚜렷하게 나타나요. 대충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로 에센파가 있습니다. 에센파는 뭐냐면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얼마나 신하게 반대를 했으면 왕이 그들 중 몇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통성이 없는 대제사장 밑에서 살 수 없다. 하지만 반항을 하면 죽을 게 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공동체를 세우자. 해서 자기들이 어디로 갑니다. 그 간 곳이 어디냐면 사해 북서쪽에 있는 쿰람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끼리 살았어요. 천연동굴이 이곳에는 많았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에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센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당은 뭐라고 부르냐면 젤로딘, 셀로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헬라어로 열정적인이라는 뜻이 젤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젤로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시칼이라고 불렀어요. 시칼이. 이건 아람어인데 단도라는 뜻이네요. 이 짧은 칼이자는 단도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단도를 항상 몸속에 품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매국노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와 가장 가까웠냐면 바리새인들과 아주 비슷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다른 한 가지는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세상에 보내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항을 하자. 그래서 로마인들과 싸우자. 근데 결과는 뻔하다. 우리가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일찍 미리 정하신 시간 이전에 메시아를 일찍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칼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두개파는 누구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그 정책에 찬성을 항상 하는 사람들.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특권을 누렸냐면 성전 제사를 둘러싼 모든 권리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왜 귀족이 됐냐면 성전에서 매년 3번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에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와요. 그 예물을 가져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귀족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왕권을 등에 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사회적인 주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 이유가 사회적인 그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모세 오경이 했습니다. 시가서나 역사서는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시가서의 그 탄식 또는 역사가 보여주는 그 왕들의 잘못된 면들, 신앙인들이 탄압을 받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놓고 날카롭게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전율법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더 레위기에 나온 그 제사법들을 더 잘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을 바리새인보다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운명론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이래서 갈라쓴 거예요. 이래서 둘이 이렇게 갈라서고 다툰 거예요. 서로 다른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다투게 된 거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의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자,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누구냐면 불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리하다. 그래서 친권력적 그런 성격을 지닌 사두개파와 또 반권력적 성격을 지닌 SN파의 중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고요. 저녁이면 토라를 연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말씀에 무엇을 덧붙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과 구전율법. 구전율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또 하나 주셨다. 그건 입으로 전해지는 거다. 근데 너네들이 모르는 이유는 엘리트들에게만 주셨다. 그리고 그걸 주시면서 이거는 절대로 문자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전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바리새인들만이 잘 지키면서 가난한 자들은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질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울타리를 막 쳤어요. 그들은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를 인정했고요. 천사들과 마귀들의 그 서열에 관하여 상당히 발달된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부활을 인정했으며 죽음 이후의 상급과 형벌을 믿었습니다. 신학보다는 오히려 윤리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론과 개인의 노력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N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운명론을 선택을 했어요. 이건 우리의 운명이다.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사두개파들은 운명론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며 부를 누리고 있으며 정치적인 힘까지 자기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개인의 노력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고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편을 들었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10절에 가서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왔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의 특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요. 경험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성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자 할 때, 그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재치 있게 그 말을, 지혜를 주셔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지라고 할 때 하나님 바로 내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하나님 날 도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고 싶어요. 그럼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개성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개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양한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서로를 알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울 것이다? 천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특성과 그 삶의 모습들을 정확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던짐으로써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언어가 몇 가지였습니까? 천부장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천부장한테 처음에 말을 걸 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어?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헬라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가 서서 변명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라고 했습니다.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게 조금은 다르지만 다 그거를 이스라엘 시대에 다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부장이 왜 사도 바울을 자꾸 그렇게 약간 보호하면서 정확한 원인을 알려고 했냐면 로마 시민이다라고 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찮게 여겼지만 로마 시민이다. 그랬을 때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했더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언어 잘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다투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약 40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들었습니까? 생질 사도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보내라 했고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이게 뭘 나타내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적 상황을 나타납니다. 현재적 상황. 바울이 지금 상황을 보면 언어를 사용했고요.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생질이 도왔습니다. 자, 이것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도우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내 현재적인 현실, 상황, 내가 자라온 환경, 지닌 것 가지고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관계, 사람들과의 그 관계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생질이 없었다면, 조카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해주신 겁니까? 조카를 통해서. 그 위기 때마다 이 언어를 통해서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언어를 통해서 위기를 계속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허황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허황된 비전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닌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라오고 내가 익혔던 것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건 뭐냐면 자기의 주관, 주장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가 겪었던 것들을 가지고 13편이라는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공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기 때문에 내가 익히고 배워서 이만큼 잘하면 하나님 날 쓰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는 거는 네 주장과 네 주관 이런 것들을 버리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지니고 있고 자기가 배워왔고 했던 것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꺼내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알므로.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고 지닌 것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걸 자꾸 하나님께 달라보지 마요. 하나님, 내가 내 이 지금 지닌 것과 내 이 모습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앞세워서 이걸 하면서 내가 쓰임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맞춰 갖다 쓰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앞서느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쓰시느냐? 다른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말씀을 던집니다. 2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담대하라 라고 던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있냐면 일어날 일에 대한 힘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가 네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도우실까? 왜 도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도우실까?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를 봤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도대체 뭐예요? 내가 사람 관계에서 도움받고 싶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겪지 않은 일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일,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내가 배웠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왜 도우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담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왜 여러분 마음에 애타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왜 주십니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할 때 그가 갖고 있었던 것, 사람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것과 그가 겪었던 것들 가지고
도우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도우시느냐? 너는 아직 더 내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왜 돕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강연을 가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처세술을 배우세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교육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그가 갖고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그가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그의 조카라든지 또 그가 지닌 그 시민권 가지고 돕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상황을 잘 대처하고 넘기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문제시 삼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지니고 겪었던 그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